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말라기 말씀 보겠습니다. 1절로 5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말라기서 1장 1절로 5절.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에는 미워하였으며 그들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에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함께합니다.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십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금도 다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모든 것을 그분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 스가랴서를 보면서 스가랴서 14장 16절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저는 이 스가랴서 14장 16절 가지고 이번 주간에 우리 친구들하고 포럼하면서 내가 그 얘기했어요. 야, 진짜 하나님은 이렇게 이방인 중에 이렇게 숨겨놨는데,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은 우리만 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변에 하나님이 준비된 자, 예비된 자, 갈급한 자, 믿기로 작정된 자를 붙여놓고 준비해놨어요. 말을 안 하니까 그러지. 우리만이 아니에요. 이방 나라, 사실은 지금 다민족들 하나님이 왜 대한민국에 100개 나라 이상의 300만 명 이상의 다민족들이 왜 들어와 있겠어요? 우리가 저들에게 정확하게 복음만 심어서 이 비밀을 증거해 준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은 오산에서 다민족들 직원들을 쓰는데 다민족들에게 최고의 시설을 만들어줘요. 뭐 호텔처럼 방을 만들어줘요. 생활도 최고로. 그러니까 여기는 널려 있어요. 다민족들이 일하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생활비도 뭐 진짜 그 안에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생활 다 해줘요. 왜? 그들에게 복음 전하려고. 그러니까 모슬림 아이가 돌아와가지고 야, 진짜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사업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지. 그래서 스가랴서 14장 16절 꼭 기억해야 돼. 이건 놓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100년 후에 또 말라기를 통하여 또 경고하시는 거예요. 스가랴 14장 1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평생 가슴에 새겨보세요. 지금 예루살렘을 치러오는 이방인들 중에 뭐가 있냐면 남은 자가 있어요.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아요.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스가랴 14장 16절에 분명히 말하죠.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그랬잖아요.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래. 해마다 남은 자가 올라오는 거예요.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그랬어요. 지금 예루살렘을 치러오는 자 중에 있다니까요. 그 대적들 중에. 그런데 그 나라들 중에 분명히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해마다 초막절을 지키러 지금 올라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초막절은 아무나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6월절 전에 일주일 동안 움막을 져놓고 쓴나물을 먹고 누룩 없는 빵을 먹어가면서 지키고 6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방 나라들 중에 이렇게
준비되어 있구나. 그러니까 지금도 237개 나라 우리가 이렇게 구호를 외치는 것은 제가 국민일보에다 그 얘기했더니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세계복음화는 막연하지만은 화폐가 사용할 수 있는 나라, 화폐가 통용되는 나라 237개 나라만이라도 우리는 복음 전해야 된다. 그래서 237 나라 살리자. 이건 어마어마한 구체적인 메시지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이 가치를 알고 살아야 돼요. 이방인 중에 있어요. 그러면 성전 재건이 이제 516년에 BC 516년에 성전 재건이 완공돼요. 여기에 이제 쓰임 받는 사람이 스가랴나 학개가 마지막에 성전 재건을 완공하는데 쓰임 받는 사람 선지자들이었어요. 그 후 이제 100년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라는 말은 천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경고의 메시지 100년도 지나지 않아서 또 무너져요. 나는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은 6절부터 보면 제사장들이 죄를 짓고 백성들이 또 죄를 져요. 나는 그래서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그러잖아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100년 만에 제사장들이 또 무너지네요. 또 죄를 짓고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봤잖아요. 대선지서부터 소선지서 쭉 지금 보고 있잖아요. 제사장들이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듯이 100년도 안 돼가지고 또 무너져요.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걸 깨달아야 돼요. 저는 말라기 볼 때마다 이거 후대들에게 제대로 이 언약 전달 안 하면 큰일 나는구나. 지금 후대들에게 엉터리로 지금 전하면 되겠어요? 우리 후대들에게 바르고 정확한 복음 심어줘야 돼요. 이 언약 제대로 전달 안 하면 앞으로 시대가 똑같은 말라기 시대 와요. 우리 후배들 신학생들에게 제대로 이거 언약 전달하고 그들을 통해서 또 전달돼서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바로 정확한 복음만이 전달돼야 될 줄 확신합니다. 유대인들은요 복음도 아닌 걸 정확하게 전합니다. 복음 아닌 걸 정확하게 전해요. 율법 철저하게 지금 수천 년을 거쳐서 유대인들은 지금 전하고 있어요. 하나도 틀리지 않게 너무너무 정확해요. 저는 유대인들이 전하는 복음은 아니잖아요. 율법이잖아요. 그런데 너무너무 바르게 전달하는데 안드나서나 계속 율법만 가르치고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오셨는데도 안 믿고 그것만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집 안에서 삶이 완전 율법적이에요. 그러니까 집 안에서도 밥 먹고 다른 거 아니에요. 계속 토라, 셀마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정확하게 가르치듯이 우리는 율법이 아닌 복음을 여러분 정확하게 자녀들에게 가르쳐 보세요. 여러분 한번 오늘 확인해 보세요. 복음이 뭐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가 왜 두 마디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지 모른다면 여러분 진짜 심각한 겁니다. 뭘 믿느냐, 믿음의 내용이 뭐냐, 방법이 뭐냐, 이거 제대로 전달 안 되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지금 어려운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이 언약 전달 제대로 하기만 하면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 때문에 이 시대가 이거보다 더 악해도 괜찮아요. 더 심각한 상황이 전개돼도 관계없어요. 하나님은 더 크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하는 사람도요, 식당을 해도 여러분 IMF에 맞춰서 식당 한 사람들 옛날에 다 성공했어요. 지금 코로나 상황에 여기에 맞춰서 식당 하는 사람들 다 성공해요. 그냥 옛날 그대로 있다가는 다 무너지고 문 닫잖아요. 여기에 발맞춰서 사람들의 기호 성향에 맞춰서 조금만 머리 쓰면 여러분 사람들 널려 있습니다. 진짜 이 언약 제대로 깨달으면 다른 사람하고 차별화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상황이라.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하고 무너지는 사람들을 보면 옛날 그대로 하다가 새롭게 뭔가
시대의 상황에 맞춰서 안 맞춰주면, 안 바뀌어지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 잘못된 틀이 있다면 오늘 완전히 하나님이 원하는 틀로 바뀌어져야 될 줄 확신합니다. 100년 만에 또 무너지는 이 모습을 여러분 보면서 많은 걸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스가랴 마치면서 성전 재건이 중요하지 않다. 언약 전달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바르고 정확한 언약을 예수님 재림, 이제 500년만 있으면 예수님 재림하는 이런 상황에 스가랴가 성전 재건을 딱 마쳤단 말이에요. 성전 재건 이건 중요하지 않다. 언약 전달이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이어져야 된다 라고 결론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 전달 제대로 안 되고 성전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니 교회는 어마어마한데 바르고 정확한 복음 아닌 율법만 강조한다면 그게 교회입니까? 아니 정확한 바른 복음은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찬양으로 막 2시간 3시간 찬양한다고 그게 교회입니까? 여러분 CCM이 얼마나 무서운데요. 아무나 아무 찬양이 나면 안 돼요. CCM 속에 숨어있는 음모가 있어요. 더 로드 찾는데 그 곡을 보면 저 아프리카에서 우상 숭배할 때 신을 부르는 곡에다가 더 로드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부처를 믿는 자들이 기도할 때 부처님을 뭐라고 하냐면 주여 더 로드라는 단어를 써요. 영어로. 그러니까 CCM은 아무거나 막 이렇게 분별 없이 불렀다. 곡이 좋다. 야, 곡이 뭐 가슴이 울린다. 자세히 보면 뉴에이지의 곡에다가 더 로드를 집어넣은 것도 있고 아프리카 신을 부르는 그 신을 부를 때 쓰는 곡에다가 가사만 더 로드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그 신이 자기를 도와주는 그 은혜를 노래하는 CCM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정확하고 바른 마귀는 주야 한다고 도망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해야 도망가요? 그래서 저는 주여 주여 안 하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 이거 하나 붙잡으면 우리 인생 끝나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 안에 거하야 되는데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지도 몰라. 이 정도로 영적 무지합니다. 그러니까 100년 만에 또 무너지는 거예요. 언약 전달 안 되니까 100년 만에 이렇게 무너지잖아요. 제사장들이 무너지잖아요. 제사장들이 무너지면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또 무너져야 돼요. 그래서 말라기가 지금 이제 말라기서를 통해서 우리 주는 메시지 잘 붙잡고 이제 예수님이 말라기를 통해서 선포한 지 이제 416년 되면 예수님이 오시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약 100년 후에 지금 전개되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분명히 보세요. 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 다 잃어버렸다니까요. 이 사랑이 언약적 사랑이요 아가페적인 사랑을 또 잊어버려요.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산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 구원의 자리에 서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줬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거예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 바다를 먹물 삼아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해도 기록할 수 없다고 우리는 찬양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약적 사랑을 잃어버리면 큰일 나요. 저는 그래서 분명히 그러잖아요.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뭐라고 그래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3절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에게 넘겼느니라. 에서와 야곱을 사랑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왜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였어요? 야곱이 이유는 딱 하나예요. 언약의 가치를 아느냐 모르냐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나는 그래서 에서는 벌써 이 언약의 이 가치 비밀을 그 가치를 이 구약에는요 뭘로 연결하면 장자의 축복이 어마어마한 영적 최고의 축복의 가치가 그 안에 있어요. 그런데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 그 명분을 야곱에게 넘겼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유는 첫째 하나입니다. 하나. 언약 안에 있느냐 언약 밖에 있느냐가 답니다. 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이유는 언약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변 모든 나라가 아무리 대단한 나라라 할지라도 강국이라 할지라도 꼼짝 못해요. 그런데 이거 잃어버리는 순간에 모든 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인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언약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라니까요. 언약 전달 안 하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다 잃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언약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결국은 어떻게 돼요? 에서가 하나님의 언약 잃어버리고 하나님 모르는 민족으로 지금까지 살고 있잖아요. 4절에 보니까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그들을 일으켜 악한 지역이라 할지라도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오늘 결론 내리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틀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겁니다. 신앙생활은 평생 해야 되기 때문에 뭘 가지고 영적인 바른 틀을 갖춘 자들이 마지막 승리하는 거예요. 성전 제거는 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도 마찬가지고 선지자도 마찬가지고 왕도 마찬가지고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바른 틀을 갖춘 자가 마지막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면에 교회는요, 목회는 신앙생활의 바른 틀을 만들어 주는 게 이게 답니다. 신학교 다른 거 아니에요. 틀을 만들어 줘야 돼요. 누구를 만나도 많은 영혼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틀. 그 틀이 첫 번째가 뭐냐? 복음의 틀입니다. 바른 복음이 이해되지 않고는 아무리 몸부림치고 애를 써도 안 돼요. 저는 누구를 만나도 이 복음 하나만 제대로 심어주면 나머지는 저절로 되어지는구나. 나머지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반드시 승리하는구나. 제가 월요일 날 저녁에 네팔 다니엘이라는 목사에게 복음 하나 심어줬더니 이 친구가 하루에 한 번씩 문자 와요. 문자 와서 목사님 그
강의한 내용을 좀 보내달라고. 그래서 제가 영어로 된 것 보내줬는데 이 친구가 다른 친구들을 좀 같이 들으면 안 되니. 그래서 좀 네가 확실하게 복음이 이해된 다음에 다른 친구들을 불러라. 지금 너도 확실하게 이해가 안 되는데 다른 친구를 부르는 게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제가 계속 지금 뭐 아침에 일어나기만 하면 고맙다는 인사부터 이렇게 해요. 이 친구 복음 하나 지금 심어줬는데 얘한테 내가 복음 이해시키는 거예요. 복음이 이해 안 되면 적용이 안 돼요. 적용이 안 되면 누리지를 못해요. 누리지 못하면 뿌리가 안 내려져요. 뿌리가 안 내려지면 체질이 안 바뀌어요. 그래놓고 어떻게 각인되기를 원해요? 저는 누구를 만나도 복음을 바로 이해시키는 거예요.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 되시는 그리스도가 전달이 안 되면 두 번째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틀린 예배 드리는 거예요. 언약 없는 예배 실컷 드렸는데 생각과 마음속에 야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게 내 머리에 안 남았다. 그건 예배 안 드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틀린 예배 드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늘 예배 드리고 나서 예배당 나갈 때는 야 역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은 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구나. 요거 붙잡았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게 예배라니까요. 복음의 틀, 예배의 바른 틀. 아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나님이 야 목소리 좋네, 감동되네, 은혜 되네, 하나님이 그런 찬양을 받아요? 안 받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조금 음칠해도 그리스도를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찬양을 받을 줄 확신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찬양 잘 부르는 음색 좋은 찬양, 그것 때문에 교회 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강남에 한 교회 있어요. 목사님보다 사모님이 복음송 가수예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먼저 그 주일 예배 드리기 전에 그 사모님이 키도 크시고 목소리도 음색이 참 좋으세요. 그 사모님 복음송 가수인데 그 사모님이 찬양하면 전부 은혜돼요. 그리고 언뜻 보면 야 정말 은혜된다. 그런데 그 찬양이 그리스도를 안 믿고 안 믿는 찬양이 하나님이 받으시겠어요? 제가 그 탤런트 김수미 씨가 그 교회를 다니는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간증하는데 나는 예수 예자도 안 하고 간증하는 간증 처음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와이프 내가 듣고 있는데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런데 야 심각하다.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내 옛날 신앙이 회복된 거 난 그래서 야 심각한 정도가 아니구나. 큰일 나겠구나.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복음의 틀을 갖추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것도 바르고 정확한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그게 구원받은 나예요. 이런 자가 두 번째 예배의 틀을 갖추세요. 진짜 예배 드리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바른 예배 드리세요. 지금 봤잖아요. 그리스도 없는 예배는 다 틀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 안에서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거 봤잖아요. 예레미야 시대. 심지어는 호세아 시대 봤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바알을 섬기는 거 봤잖아요. 틀린 예배 드리니까 문제 오는 거예요. 성전 재건했는데 100년 동안 또 바른 예배가 전달이 안 되니까 또 무너지는 거예요. 틀린 예배 속에서 받은 메시지가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말씀이 있겠어요? 나는 그래서 예배 틀을 안 갖추면 큰일 나는구나. 세 번째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나의 것으로 붙잡고 나의 마음에 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을 미션을 찾아내는 자는 진짜 응답받습니다. 진짜 축복이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틀, 성령 충만함에 인도받을 수 있는 기도의 틀을 안 갖추는 자는 무너지는구나. 기도는요, 보좌의 능력을 확인하고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기도예요. 진짜 여러분 언약 제대로 붙잡고 조금만 기도 속으로 집중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인도하세요. 이것 붙잡으면 우리의 삶이 예배 시간만 예배가 아니고 삶이 예배가 되는 축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복음의 틀, 예배의 틀, 말씀의 틀, 진짜 기도의 틀만 4가지만 딱 갖추시면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끌고 가시는 게 보여요. 보좌의 능력으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 어둠의 영혼들에게 빛으로 답을 주는 역사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잘 박힌 목과 같이 평생 박히게 하시고, 오늘 이 언약 붙잡고 발걸음을 떼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게 하옵소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 시대에 나에게 주시는 이 경고의 메시지가 축복의 메시지로, 은혜의 메시지로 붙잡게 하옵소서. 오늘도 평생 바른 틀을 가지고 이 틀을 후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바르게 전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언약 안의 이 비밀을 가지고 달려가는 심령 머리머리 위에, 가정, 사업, 직장, 자녀들 위해, 인터넷으로 함께하는 모든 현장과 우리들 좋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